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웃어도 얼굴은 안 보이지만은 웃는 입을 가지고 성탄을 축하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아멘. 주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연히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미 750년 전에, 예수님 나시기 전에 이사야 시대부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사람의 혈통, 죄의 혈통을 입지 않고 동정녀 처녀에게 잉태된다고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구 구육간에 오실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을 때 그때에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침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시리즈로 우리 6번째 중에 성탄절의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그 동정녀라고 하죠. 나신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성경 말씀 그대로 제목을 삼아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한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유전죄입니다. 이것은 아담, 하와가 범죄한 그 혈통이 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유전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전죄와 상관없이 개인이 범한 자기 각자의 그 죄들을 자범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 아래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사랑하는 마음은 잘할 때도 잘못했을 때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인간이 유전죄, 자범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거나 원하시지 않으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약시대는 사람의 범죄한 대가로 양이나 비둘기나 짐승이 대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희생을 당하고 속죄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장차 이 땅에 단번에 양으로 제물로 드리는 구세주를 보내줄 것을 예하셨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인간의 죄의 혈통을 입지 않고 그냥 무흠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째로 성령으로 왜 잉태된 예수님이실까? 그것은 인간이 범한 원죄의 혈통을 입지 않고 무흠으로 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무흠으로. 예수님은 인간의 죄에 이어진 모태로부터 이어지는 죄의 혈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이 바로 이미 이 마리아도 자기가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뒤에 보면 마리아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혀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고 내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인데 왜 내가 잉태를 나에게 되어집니까? 하는 것이 마리아도 놀랬고 또 요셉도 사실은 약혼은 했는데
약혼했지만은 전혀 상관도 안 했던 자기 약혼녀가 잉태를 하게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상하고 놀랄 일이잖아요. 믿었던 마리아인데 그때에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미리 나타나서 알려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약혼한 마리아 데려오기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것을 인간의 육신을 입었으니까 성육신이라고 하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성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죄 많은 사람의 혈통으로 오지 않고 전혀 남자와 상관없는 마리아의 그냥 하나의 그 잉태의 기욱으로 빌려서 그래서 인간의 형체로 있기 위해서 탄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4절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자, 그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이게 놀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사는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이고 잉태된 것이니까 평강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또 천사가 요셉에게도 또 알려줘야 되니까 말한 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구구절절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또 마리아가 잉태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이 사실을 계속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 동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모든 것을 결단을 지으면 안 됩니다. 결론을 지어도 안 되고 또 포기해서도 안 되고 항상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바라보면 언제나 소망이 보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동정녀로 성령이 잉태돼서 오신 그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하나도 예언한 것이 그대로 스쳐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고 그대로 나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세상이 이렇게 뭐 유행이 바뀌었으니까 민심이 또 이제는 또 여론이 달라졌으니까 뭐 절대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변질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예언은 1.1억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 땅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끝으로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제일 큰 것이 두 가지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의 의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성경에 미리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남보다도 지금 77억 중에 최고의 의롭게 산다고 그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의롭다함을 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마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기에 성령으로 왜 잉태돼서 무흠한 예수님으로 오셨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형식으로도 또 어떤 우상을 세워놓고도 어떤 신의 이름을 만가지 불러도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홀로 담당해 주신 일 외에는 누구도 죄를 담당해 준 섬기는 대상은 이 땅의 창세 이후에 있을 수도 없었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던 뜻입니다. 그 구약에는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름 부어주심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죄에서 잃어버린 멸망받을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별로도 나타내고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런 새벽별은 한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미국에서도, 저 브라질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어느 한 지역만 나타내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셨지만은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지금도 예수님과 등지어 하나님을 기억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 무법천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성을 하고 예배단을 쌓고 그런 땅도 축복을 받고 그 사람들이 생각 밖에 좋은 일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죄 짓고 오늘 수치를 모르게 살고 방탕하면요, 사람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땅도 함께 저주를 받고, 그것이 신구약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 있고 우리들 세계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 때문에 많은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지만은 오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불행이 오는 것이고 비극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말씀은 뭡니까? 내게로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부르라.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이것이 인류의 비극에서 벗어난 길이고 죽음과 멸망에서 살아난 길이고 오늘 불행과 저주에서 축복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오늘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영접지 아니하고 하니까 뒤에 아까 읽은 말씀 뭐라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리라. 자녀니까 뭐예요? 그 전재산 입찰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소유된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아버지 것이 아들 것이고 아들 것이 아버지 것이고 유무상통이지. 여러분 아들이 밥 먹을 때마다 계산서 내놓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건 계산이 없어요. 계산이 없는 것이 부자식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계산이 없이 하나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소유한 사람은요 부자예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허기는요 전 재산이 자기가 돈 주고 샀다면은 대가를 지불해서 소유했지만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도 선물을 주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요 누가 뭐래도 어느 곳에 있어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여러분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유무상통이고 걱정할 것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지나가 나오면 더 유익하게 됩니다. 이제 끝장이다 했는데도 지나놓고 보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끝으로 이 모든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시편 기자는 68편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그러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니까 얼굴들이 환해요. 여러분도 늘 찬송해 보세요. 정말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우리를 모든 것에서 승리를 줄 것을 미리 감사하고 승리의 노래를 계승가를 부르고 할 때 이 시편 기자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은 천사가 찬양을 하고 땅에선 주의 나심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의 나심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는가 세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범죄한 원자의 혈통을 입지 않고 무흠으로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두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천의 몸에 예언한 대로 오신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죄와 구원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은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오늘 주여 저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도 계시고
지금도 장차 영원 무궁토록 알파와 오메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들 머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다시 한 번 더 육으로 는 자가 영으로 잉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이 새로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도 평강을 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모심으로 이 세상 살 동안에 영육간에 강건하고 영육간에 부유하고 영육간에 성리하는 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